이 시간 치유 복음 소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먼저 강의하기 전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무덤 속에만 문제가 없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의 원인과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으라 하시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산의 뱀, 즉 사단 마귀가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고 살겠다는 이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죠. 가만 안 두죠. 사단이 이 원죄에 빠진 인간을 이제 각종 흑암을 통해서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고통받게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고 또 본인의 흑암을 자손 3, 4대까지 되물림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은 후에 받는 형벌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정신문제, 육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에는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악몽, 우울증, 공허, 자살 충동, 환청 등이 있고 육신문제에는 가난, 사고, 질병, 실패, 도박, 실업, 각종 중독, 부부 문제, 이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왔다고요?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흑암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어떤 흑암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흑암에는 흑암의 실체와 흑암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흑암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흑암의 실체는 자기 배경입니다. 이 원죄에 빠진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배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고 학력이고 지위, 명예, 성공, 경험, 미모 등입니다. 여러분, 원죄에 빠지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죄에 빠짐으로 이런 것들을 자기 배경 삼고 살아갑니다. 이 배경이 크면 행복도 큰 것 같고 이 배경이 작으면 행복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경이 사라지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하나님 아닌 이런 배경으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 흑암의 실체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우상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보이는 우상에는 각종 형상, 제사, 점쟁이, 무당, 보살, 돈 등입니다. 만약 자녀 때문에 예배를 실패한다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에는 지식,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또 사상, 철학, 명예, 권력 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원죄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참신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각 사람에게 가짜 신을 안배놨습니다. 영적 소경인 인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신이 가짜 신인 줄도 모르고 진짜 신인 줄 착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가슴이 메어져야 합니다. 이 우상이 흑암의 실체입니다. 사단이 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이번에는 흑암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시기 질투, 남이 나보다 응답받으면 배가 아프다. 남이 나보다 크게 쓰임받으면 기분이 안 좋다. 남이 나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잘 살면 기분이 안 좋다는 분. 사실 영접의 의미, 즉 신자의 축복을 알면 모든 시기 질투가 사라집니다. 남이 나보다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잖아요. 남이 나보다 크게 쓰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잖아요. 열등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못하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상처,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 친구 때문에 받은 상처. 상처가 많은 분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또 쉽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증오, 누구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합니다. 혈기,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용서하지 못함,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불순종, 인도자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반발부터 생깁니다. 음란, 본능을 따라서 이성에 끌리는 것은 괜찮은데 지나치게 이성에 집착합니다. 욕심, 지금의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항상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누가 자기의 약점을 건드리면 버럭 화를 냅니다. 교만, 본인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본인이 잘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다 맞고 남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함,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불안해집니다. 이런 분은 성령님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이분은요,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맞는 말인데 결과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칭찬할 줄을 모릅니다. 잘한 것 3가지 말하고 잘못한 것 1가지 말하면 바로 받아들일 텐데 잘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말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생깁니다. 또 원망, 불평,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99가지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1가지 가지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또 이기심, 남이 어찌됐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고집, 도무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편견,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이쁘고 못생긴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또 불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부정적, 사건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면만 봅니다. 비판적, 칭찬할 줄을 모릅니다.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줄곧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거짓말, 실수로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오해, 말을 항상 나쁜 쪽으로 해석합니다. 분명히 어라고 했는데 아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흑암이 없는 사람은요, 아라고 했어도 어로 받아들여요. 아하, 나 잘되라고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강단은요, 100%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축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경도 있죠.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감정 변화가 큰,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분 전과 10분 후가 다릅니다. 오전에 천국에 있다가 오후에 지옥에 내려가고 저녁에 또 천국에 올라옵니다. 언제 변할 줄을 몰라요. 무질서, 삶의 규모가 없어요. 마음도 자료도 방도 주방도 어지럽습니다. 함부로 말함, 상대방이 상처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막말합니다. 이런 분은요, 말로 상처를 잘 입힙니다. 게으름, 일을 항상 내일로 미룹니다. 비교의식, 누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걱정합니다. 피해의식,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흑암입니까? 복음 아닌 것은 다 흑암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복음 아닌 것은 다 흑암입니다. 그럼 흑암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생각, 마음, 의식, 즉 내 혼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 흑암이 내 혼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 말씀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든 저주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주위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똥파리가 많을까요? 왜 그렇죠? 바로 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듯이 왜 내 인생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많고 또 귀신들이 활기를 치고 또 죽어서 지옥 가고 자손 3, 4대가 망하는가? 바로 내가 원죄에 빠져 있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겨운 냄새를 없애고 똥파리를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바로 똥을 치우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인 똥은 안 치우고 아무리 똥파리를 쫓아보세요. 또 오죠. 그렇죠? 그러듯이 나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귀신의 역사, 더 나아가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바로
먼저 내 안에 나에게 있는 이 원죄를 해결하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흑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흑암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이 원죄이고 본인의 흑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겨운 냄새와 똥파리의 근본 원인인 이 똥은 안 치우고 코를 막고 똥파리만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스스로 이 흑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채찍으로 온 몸을 갈기갈기 지키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죽으심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리스도. 누가 부활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들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 7가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이고 내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인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흑암에 붙잡혀서 각종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시면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에 믿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신데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지금부터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갈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다. 정말 구원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요, 사단이 우누 사자와 같이 삽기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모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원죄를 해결받았고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이 흑암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흑암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흑암을 해결하느냐?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는 즉시 이미 90%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흑암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흑암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흑암을 쫓으려면 무엇이 들어와야 합니까? 바로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빛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흑암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종이에 써서 여러분께 드리고 mp3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완전히 외워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지는 순간 그 흑암이 꺾이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똥을 치우면 역겨운 냄새도 안 나고 똥파리도 안 오듯이 내 흑암이 꺾이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 본인의 흑암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종이에 먼저 이름을 쓰시고 본인의 흑암에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발견하는 이 시간은요, 내 흑암의 90%를 해결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지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이 모르는 흑암을 가족이 또 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기록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동그라미를 다 치셨으면 밑에도 위와 똑같이
이름을 쓰시고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아래 다 작성하신 분은 이제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 흑암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이 흑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흑암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꺾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이 되실 때에 저에게 오시면 본인의 흑암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와 또 mp3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으로 들으시고 완전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을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있는 흑암을 해결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